9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앞선 구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구원을 가리키죠. 이 구원은요,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사람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중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의 열심을 다해서 의를 이룰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의 열심은 그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며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자랑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믿어야 할지 이 믿음의 말씀을 그들의 입과 마음에 가까이 두셨고 믿는 자들마다 입과 마음을 사용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의,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보이는 믿음의 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반응은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사복은 오직 주님께만 달려 있으며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이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입술로 그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할 때 믿음의 증거가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또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인데요. 이는 말 그대로 나의 내면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의 내적인 믿음과 입으로 시인하는 외적인 고백은 서로 구별되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항상 우리 신앙 안에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내적인 믿음이 없이 외적인 고백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은 거짓이고요.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또한 외적 고백이 없는 내적인 믿음은 그 마음에 공허함만 찾아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의 반응들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마음으로 믿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사복은 오직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우리 주님의 통치를 따르며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대상에는 그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을 보시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아주 눈에 띄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부끄러움, 곧 마지막 때에 당하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이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신분이나 혈통,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복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어지는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14절과 15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듣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있어야겠죠.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보냄을 받은 먼저 믿은 성도들을 가리키죠. 이어지는 15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왜 이들의 발이 아름다울까요? 전하는 복음 자체가 말로 다할 수 없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고 십자가 위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여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분의 행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또한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좋은 메신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보내셨습니다. 더욱이 그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기준을 세우고 복음 전하기를 제한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기준을 내려놓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강조할 것은 좋은 메신저가 된다는 것은요, 입술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에 따른 삶이 엉망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 문을 이미 닫아버리고 그의 말을 듣지를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바탕이 된 좋은 메신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름다운 복음을 깨달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분명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주변의 이웃들에게 좋은 메신저가 되게 하셔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입술로 정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환우와 모든 섬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생각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섬김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